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의 말씀 그리고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30절을 읽고 계속해서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설레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진 후에는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을 만문의 영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영장이란 말은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 자신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떤 분이 아주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람의 몸속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면 그 물건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 몸속에 지방질이 있잖아요. 그 지방 성분으로 약 7개 정도의 세수비누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또 우리 몸속에 뼈에는 석회질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석회질이 페인트를 만드는 재료가 되죠. 그래서 방 하나 정도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페인트가 우리 몸속에 있는 뼈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탄소로 9kg 정도의 석탄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인이라든지 뭐 이런 원소로는 성냥개비를 한 2,000개 정도 그리고 철분으로 1인치 정도의 못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래요. 더 이상 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성분으로만 따지면 우리 가치는 100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0불. 예. 값으로만 따지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도 더 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죠.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온 천하보다 우린 더 비쌉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들 속에만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가진 가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 거라사인이라는 사람들도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 지역은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질색을 하잖아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 살면서 그 돼지고기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묘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옷도 입지 않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또 돌로 자기의 몸을 상처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동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좀 잠잠케 하려고 쇠사슬까지 동원을 해서 쇠사슬로 이 사람의 몸을 묶어두려고 했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풀고 또 묶어놔도 또 풀고 더 이상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즉시로 알아봅니다. 정신이 이상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주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 우리 지금 이 사람 속에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걸 아시고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은 나가지 않겠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막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뭘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물어보신 게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이름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물어보세요. 복을 내리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란 인물이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천사가 아침에 떠나기 직전에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이것도 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뭐 나라의 이름으로도까지 불리는 그런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장명은 우리 사람이 하지만 계명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이름이 바뀌었던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 다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다 한 가지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성도예요. 성도.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장로 누구 올라와라, 집사 누구 올라와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목사, 장로, 집사 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라는 그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그 신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름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이제 벌을 내리실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에요. 이 귀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실 때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레기온이란 말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국가가 로마죠. 그 로마에 많은 군대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 군대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한 6천 명 정도로 이루어진 가장 큰 조직을 레기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하나만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 형편이 어떨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군대라고 말할 정도로 수천 마리의 수천 귀신이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의 형편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얼마나 치근했겠습니까? 예.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도대체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죠. 그 귀신이 그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정말 못살게 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귀한 인간에게 이 귀신이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은 그 상황이 자기들에게 좋으니까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8장 31절에 보면 우리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무적행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을 받아서 영원히 머무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그 무적행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귀신이 또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귀신도 기도를 해요.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귀신도 기도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귀신들이 한 번 더 요청해요. 예수님, 차라리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때 그 귀신들이 들어간 그 돼지떼의 숫자가 그 돼지의 숫자가 한 2천 마리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는 걸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2천 마리의 돼지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사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3절 기록에 보면 이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그 떼가 비탈길로 달려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돼지 2천 마리가 산길을 뛰어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다이빙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결국 이 귀신이 들어간 2천 마리의 돼지는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자는 귀신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정신을 회복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 또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돼지떼의 주인들이죠. 아니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을 뻔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미치광이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 생계의 수단인 돼지 2천 마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뭐 질색을 했지만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길러서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일의 주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안 오셨으면 저 사람은 계속 미치광이로 살아갈 거고 우리 돼지는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사람을 고쳐주시는 바람에 우리 돼지가 다 죽어버린 거죠. 예. 아니 그까지 미치광이가 뭐 대단하다고 그냥 울든지 웃든지 몸을 바위에 긁어대든지 말든지 그들에게는 돼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치광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 돼지 2,000마리의 손실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계산법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참 때로는 이상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아시죠? 그렇죠?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시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세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 99마리보다도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1대 2천이잖아요. 2,000마리의 돼지가 희생당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2,000마리의 돼지도 아깝지 않으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셨던 거죠. 숫자적으로는 1대 2천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 비록 미치광이이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고 그 2천은 숫자는 많지만 돼지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이 거라사인들의 계산법은 달랐어요.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우리 동네 좀 떠나주세요. 당신이 여기 더 계시다가요, 우리 돼지 더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떠나주세요.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말이 좋아서 부탁했던 거지 추방한 겁니다.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좀 진정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사실 본문에는 이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이 세상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낑낑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희생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돼지 2,000마리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우리가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 영혼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회복될 수만 있다면 돼지 2,000마리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은 손해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님 꼭 붙어 있을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no 하세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고침받고 새롭게 된 이 사람에게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동네 사람들에게 비록 귀신이 나가긴 했지만 앞으로도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이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막 묶어놓기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고립될 수도 있어요. 또 이 사람 보면은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너 때문에 내 돼지가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너는 이곳에 계속 머물러 살아라. 왜 그러셨을까? 차라리 이 사람의 과거를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좀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곳에 계속 살면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또 차별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도 왜 그곳에서 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즉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한다. 네가 다른 곳으로 가면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네가 이곳에 머물면 너의 과거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앞으로 네가 배척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배척의 땅을 너의 힘으로 우정의 땅으로 바꾸어라. 여기는 돼지가 판을 치는 돼지의 마을이다. 그러나 그 돼지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너의 고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곳에서 그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교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만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곳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물으셨을 때 우리의 속에 담겨져서 우리를 복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 주셨던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가슴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과연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스스로 잘 깨닫고 살았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살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온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